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훌의 아들 그달리야와 셀레마이의 아들 유가엘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한다.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그리드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 보냈는데 그 물 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왕궁에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한 환관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집어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의 왕은 베냐민 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에벤멜렉은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의 왕은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여기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그를 그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려라. 에벤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들어가서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거기에서 꺼내다가 밧줄에 매달아서 물 웅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헤어지고 찢겨진 옷 조각들을 양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였다.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그니들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멘. 어제 그리고 이제 자주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리고 이제 사명자가 자신의 이제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산다라고 할 때에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이 참으로 불편하죠. 솔직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한다라고 할 때 복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물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대체로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체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 잘 믿으면 복받고 하나님 배반하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구도잖아요. 욥기라고 하는 예외도 있지만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속한 사회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복받아요. 잘 돼요. 반면에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속한 사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위시로 한 여러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왕국 말기. 결국 왕국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며 그 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때에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조언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부디 이 나라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온 열방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고생을 정말 많이 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도 많이 울었지만 억울하고 원통하고 아프고 서러워서도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없는 핍박과 고통을 당했고요. 죽음의 위기도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거죠. 아무튼 이제 여러 유력자들이 예레미야를 고발합니다. 예레미야가 온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 즉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되 바빌로니아 군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만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던 자들이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에게 고발해요. 예레미야를 마땅히 사형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모든 백성이 힘을 합쳐 바빌로니아 군대에 결사항전을 해도 모자를 판에 사람들의 사기를 꺾고 오히려 나라의 멸망을 바란다라고 하니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의 바람, 사람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멸망의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용서 없고 회개가 없으니 멸망하는 것 맞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틀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에 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는 것보다 나라를 위해서 결사항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그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예레미야는 붙잡혀서 물 웅덩이에 던져져요. 다행히 물 웅덩이에는 6절의 기록처럼 물은 없었고요, 진흙만 있었습니다. 만약에 물이 있었으면 죽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만은 않으시더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도울 자 붙여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에벤멜렉이라는 환관을 통해 예레미야를 도우시고 살리십니다. 그가 이제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지금 예레미야 성 내에 전쟁으로 인해 먹을 것도 떨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저런 식으로 방치를 하면 굶어 죽을 것이라고 간언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어제 이제 말씀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시드기야도요, 알긴 알았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만 우유부단하고 머뭇거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벤멜렉이 간언을 하자 이번에도 이제 그의 말을 들어서 예레미야를 건져내라고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 말을 들을 때는 이랬고 저 사람 말을 들을 때는 저랬다. 참으로 이제 줏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줏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결국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믿음이 있는 인생은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에벤멜렉이 왕의 이제 제가를 받아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는데 그 모습 가운데에 참으로 이제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에벤멜렉의 이제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웅덩이에 있는 예레미야를 끌어서 올릴 때에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도 내려보내요. 그랬던 이유는 그것들이 이제 양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라는 의도였고요. 그것은 결국 예레미야로 하여금 덜 아프게 하려고, 예레미야가 밧줄에 이제 몸을 의지하여 올라올 때 조금 덜 아프라는 굉장히 세심한 배려로 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
먼저는 앞서 언급을 드렸듯이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비록 작고 소소하지만 깊은 배려가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누구처럼요? 에베멜렉처럼. 그가 예레미야를 배려했던 것처럼 돕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대상에 대한 관찰과 그에 따른 세심한 배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무엇보다도요,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존심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멤버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두가 우리 공동체라면 모두가 이제 보편적으로 누리는 권리이기 때문에 누리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바라기는요, 그와 같은 배려와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공동체, 우리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우리 주변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설령 어려움과 고난, 힘듦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세상이 어둡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질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선명하게 살아낼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세심한 배려, 그것을 위한 상대에 대한 관찰이 있게 하시며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